11월 21일 실천신화 목회상담 심리학의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서 귀신 들린 자의 상담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귀신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라는 큰 부호 표시와 함께 첫째, 영분별 잘해야 한다. 귀신은 하나님과 예수님도 알고 기도도 할 수 있으며 불쌍히 보이려고 하른다. 그런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 우리가 배웠으며, 두 번째 귀신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귀신이 근원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아야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상담의 1인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눈속임을 할 수 있다. 귀신들은 바로 눈속임을 하기 때문에 나가기 싫다는 간구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즉 부정한 말, 긍정적이 아니고 순종적인 것이 아닌 부정적인 것과 불순종의 어떤 그런 말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도 잘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들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 집사는 집사들이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를 보면서 우리는 닮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제자를 보면 스승을 보랬다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보랬다는 속담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들이 먼저 잘할 수 있을 때에 영맥이 제대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이며, 영적인 사람이 능력 없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그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과 철학과 과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영맥이 흘러서 그렇게 쫓아가도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그거 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의 7절 8절의 말씀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쪽으로 쫓아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영분별을 우리가 잘하고 귀신의 근원을 찾아가야 되고, 눈속임을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 나가기 싫다는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눈속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로 달려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마음도 용서가 빌어야 되고 생각도 빌어야 돼요. 그것이 완벽하게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입술 한꺼번에 용서함을 비는 태도가, 마음은 마음도 무릎 꿇어야 되고 생각도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럼 입술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야 돼요. 눈에서는 회개의 눈빛이 보여야 되고, 생각으로는 회개하는 머리가 보여야 되고, 마음으로는 정말 위축되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형이 7가지를 다 제대로 돼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뉘우치고 고쳤다는 것이 말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도 고쳐야 되고, 마음도 고쳐야 되고, 행동도 고쳐야 되고, 다 고쳐야 되죠. 생활의 삶도 고쳐야 되고,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귀신들은 눈속임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가기 싫다. 네 번째, 장소를 생각한다. 32절에 무적행위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무적행위 들어갈 걸 먼저 알고 이야기하니까 지나가는 돼지떼가 보여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하라고 그러죠. 뭐 잘못했느냐라고 하면 누구를 핑계를 댈까? 우리 똑같아요, 인간도.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잠시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한테 걸렸지? 내가 야단맞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밥상에 막 숟가락 던진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설거지를 왈그락 거는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씩씩거리고 성경책도 이렇게 누구 때문에라는 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게 돼 있죠. 그래서 장소를 생각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32절을 통하여서 무적행위에 들어가지 않기를 강구하면서, 나는 거긴 정말 뜨거워서 들어가기 싫습니다. 무서워서 들어가기 싫습니다. 내가 쫓겨나면, 내가 지금 말 안 들면 매를 맞는 걸 내가 아나이다. 자, 이걸 우리가 전부 알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전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았어요, 장소를.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는지라 그랬어요. 귀신도 어디에 들어갈까요? 라고 하는 건 허락을 받아서 네 멋대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요반 때 들어가기를 생명만 허하지 말고 다 건드려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어디 말씀이 있다고요? 마가복음 5장의 13절, 거기는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더라라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누구는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했고, 누구는 설렁설렁, 누가는 기록을 안 했는데 마가는 기록을 한 거야. 믿습니까? 귀신이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허하라는 뜻은 바로 그렇게 기도할 줄도 안다는 것이죠. 그때 비탈로 내리 달아 호수에게서 들어가서 몰사했더라.
자, 귀신들이 갑작스럽게 멀쩡한 돼지 떼기 들어가 돼지가 갑자기 휙 쓰러져요. 주인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서 쓰러진 거야, 귀신이.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막 그냥 들어가갖고 지네가 살아야 되니까 그 집으로 안 가고 산비탈로 내려가고 바다에 다 들어가서 몰사했어요. 그 잠깐 동안 돼지떼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럼 귀신이 들어간데 영인데 물에 들어가서 몰사하거나 돼지만 죽인 거야, 돼지만. 그 돼지떼 2,000마리 거기서 쫙 들어가서 몰사해버렸으니 그 집은 망했잖아. 돼지만 죽었잖아. 돼지만 죽고 귀신은 나온 거야. 또 어디로 돌아다녀. 누구한테 들어갈까? 귀신은 영이라 안 죽어.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가 와야 죽지. 귀신은 죽질 않아요.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해방을 해.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않지만 저 돼지떼에게 그래서 운명이 재수없이 말이야. 왜 산비탈을 가다가 다 그리 들어가 몰살했거나 그러잖아. 가끔가다 고양이나 개나 보면 막 밤에 무엇을 보고 막 멍멍 지저대는 개도 있고, 고양이는 명물이라 막 귀신을 본대잖아요. 까치도 그러고 막 새들이 막 푸다닥 그냥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한면에 새들이 더 먼저 알아갖고 예전에 전쟁 때 전쟁을 하면 막 저기서 부대들이 막 전차 들고 오고 막 포 들고 오고 막 그러면요, 막 새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전쟁 온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잖아. 옛날에 그래서 막 새들이 날고 막 그냥 막 저쪽 위에서 막 까마귀가 돌면 저기 왜 죽음이 있느냐, 까마귀가 돌아다니면 저기서 지금 살생이 있구나, 이거를 막 그 감지들을 했어요. 짐승들이 더 먼저 알았다는 거잖아요. 배 타는 배 밑에 막 개미가 막 그냥 줄을 지어서 가면은 걔네들이 전쟁 준비한다, 뭐가 터질 것 같다, 뭐 쥐새끼가 막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폭풍이 몰려온다. 이래서 항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바닥에 있는 짐승들 갖고 점질한대잖아. 개미떼라든지 새떼라든지 벌떼라든지 그 정도로 예민하답니다. 장소를 생각한다 해서 예화를 들어놨습니다. 사람, 짐승, 만물 속에 악한 귀신은 들어갈 수 있다.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짐승 속에도 들어갑니다. 만물 속에도 들어가요. 아십니까? 사람에게만 귀신이 들어가 짐승에게 들어가는데 짐승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집 잘 지키고 있어? 집 지킨 거는 고마우나 제일 먼저 들어가서 야 개새끼야 발로 뿅 차면서 저리 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내가 너 인사 받을게, 그런 주인은 없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개새끼가 막 그냥 쫑알쫑알대고 막 낑기하고 깡깡대면 어머 너 집 잘 지켰구나, 아이고 귀여운 거 쫑쫑쫑 그냥 해가면서 그 개새끼를 먼저 쓰다듬지 하나님께 먼저 손을 들이는 법은 없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과 짐승과 그 만물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사탄이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면서 뒤에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육으로는 사람, 짐승, 만물인데 영적으로는 근심, 걱정, 두려움, 혈기, 거듭나지 못함 등등.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냐? 바로 이런 데 들어가요. 근심 걱정하는 사람, 두려움, 초조, 혈기, 거듭나지 못한 모습, 이런 사람에게 악한 영은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들어갈까? 전 시간에 공부를 했죠. 행정부 이렇게 했느냐? 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몸이 다소거대지고 말은 부드러워져야 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목사님 신경 쓰게 해드렸네요, 이럴 줄 알아야 돼. 지적만 받으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군대식으로 이렇게 말을 받을 때 계속 지적을 하고 하지 마라 그랬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얄밉다고 하는 금덩어리를 가진 사람이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시간, 그 5초의 시간, 5분과 1시간 시간에 완벽하게 잘못했습니다 소리 하니까 그 이상은 야단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영원히 다 잘못했다고 그런 고개를 숙여. 그러니까 2번, 3번 이야기를 사실상 안 해.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꼬리를 달고 뭐 변명을 달고 이렇게 막 계속 지적을 하고 막 그냥 달려가면 그 마귀가 여기 숨었다 저기 허파에 숨었다 간에 숨었다 위에 숨었다가 대장에 숨었다 계속 이러면서 벨이 꼴리는 소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목구멍 꺽 트림하는 소리를 했다. 별 소리를 다 하고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가는 것마다 뽑아 뺄라니 무조건 뭐라면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드냐라고 얘기하면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근심 걱정이 들어가.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했네. 자기 자신을 혹사하면서 이제 걱정이 막 앞을 서. 그럼 이제 두려움이 막 쫓아와. 여기서 대답을 내가 잘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두드러 팰 텐데 두려움이 막 초조하기 시작해. 그다음 막 혈기가 불끈 나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매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확 나가면서 문 시계 닫는다든지 화장실 가다가 확 닫는다든지
이게 무슨 뭐 혈기가 인내를 막 나와. 그럼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 딱 나오니까 아, 이 자리다. 귀신이 들어갈 자는 이 자리야. 그러고 그걸 찾는 거야. 이렇게 귀신들은 장소를 막 생각해요. 지금 어디로 들어갈까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A랑 B랑 싸우는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계단을 타다다다 타고 나가니까 옳거니 누구한테 들어갈까 했더니 저길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로 쏙 들어가는 거야. 웃는 자에게 누가 들어가겠어. 찡그런 자에게 들어가지. 그거 남이 웃을 때는 웃고 남이 울 때는 울고. 그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지? 어느 장에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 로마 하면 무슨 교인? 지식적인 교회. 로마 교인인 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아이고, 지식적인 교회, 지식이 풍성한 교회, 지식 있는 교회들에게 율법으로 살지 말고 남이 울을 때 울어주고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어줘라. 그것이 제대로 된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이어져 가면서 나온 거야. 아십니까? 영혼들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죠. 근심 걱정 두려움과 혈기 거듭나지 못한 모습은 사단이가 우리의 장소를 좋아하는 거야. 우리 생각의 장소, 마음의 장소, 이 장소를 좋아하다 글로 쑥 들어오는 거야. 아십니까? 능력자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빼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혼을 상담하며 심리학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장소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소는 거룩한 장소로 만드셔야 돼. 거룩한 성전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어느 장에 있어? 고린도서 3장 16절에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라 그랬어. 왜? 너희들은 거룩하니. 거룩한 성전을 만들면 악한 영이 못 들어오는데 추잡한 성전을 만들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응?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라는 거야. 믿습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서야 이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귀신은 다 떠나가니까 5번째 5번 구원의 역사 35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갖고 저러고 앉아있지? 옷을 말쩡히 입고 앉아있으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 첫째 옷을 입고 앉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사가 되었는데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않고 핫팬티를 입고 다니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 능력은 또 없도다 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능력부터 부여받았어. 직접 체험받은 것처럼 빠른 게 없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막 여기저기 해명해서 쇠고랑을 차도 아무리 누가 해도 이를 잡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잡아서 얌전하게 만드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앉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옷을 입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정신도 온전하여졌어요. 생명의 부활로 태어났어요. 정신은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막 그냥 그냥 무덤가로 돌아다니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역마살 꼈다 그러지. 역마살 가만 방구석에 앉아있지 못하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거, 막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거, 막 먹고 싶어하는 거, 이게 식탐에 막 여행탐에 막 이게 다 보면 귀신 들린 자들과 똑같아. 막 비만 오면 나가고 싶은 거야. 미친년처럼. 눈만 오면 걷고 싶은 거야. 낙엽만 떨어지면 가고 싶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보면 다 세상으로 속해서 달려가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강가를 바라보려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유리바다를 걷고 싶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수강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고 하늘의 옥보석 녹보석을 보고 싶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여행가 눈밭에 굴르고 마지막은 왔다 종말은 왔다라고 입술로 말하면서 자기는 왠지 자꾸 그런 곳을 이방인이 가는 곳을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런 것을 보면 신약이 뭐라 그랬어요? 회당장에서 말씀만 가리키는 바리새인 보고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했어요. 마음속엔 더러운 무덤과 같은 시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다 회당장에서 말씀을 가리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들이야.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혓바닥들아 이렇게 했어요. 혀만 갖고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는 얘기죠.
한 입에는 찬송을 말하고 나중에 뒤에서는 저주가 나가는도다. 야고보 기자도 3장을 통해서 말했죠. 이런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덤을 돌아다니면서 한시도 편안할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 여기 문법적으로 볼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무덤가로 다녔나 보다 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영적인 존재도 계속 쓸데없는 어떤 그런 장소 막 이런 거를 막 생각으로 가지고, 이게 다 귀신들의 역사라는 거야. 지금 능력과 은사 받은 사람들이 왜 받았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버리고 받았을까요? 아니, 영어 교수가 일본어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버리고 받았었겠냐고. 버리니까 받은 거예요. 버리니까. 응? 일주일 만에, 자, 너 영어 은사 안 받으면 너는 외국 안 데리고 다녀. 중학교 자격증밖에 없는 사람이 일주일 만에 안 받으면 너는 안 데리고 가. 핸드폰에 오락 버리고, 핸드폰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오락실 다 버리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영어 은사가 임했잖아. 그래서 외국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가고 캐나다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세상을 버리니까 하늘의 것이 들어온 거야. 근데 내 앞에서 오락을 버려라, 뉴스를 버려라, 홍보를 버려라, 핸드폰을 주워 뺏었는데도 몰래 보면서 내가 나타나면 싹 마우스 돌려서 안 한 척하고, 그것까지 아는데 맨날 핸드폰 보고 막 그냥 축구, 야구 막 보니 어떻게 능력이 임해? 이런 게 다 고치지 않으니까 오늘 무덤에 들어간 귀신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정신도 온전해져야 돼. 다른 쪽으로 뺏기면 안 되고,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서 사고 싶다, 먹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이런 거 쫙 이거를 빼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열심히 달리는 것이지 신이 아니잖아. 믿습니까? 하고자 노력하는 거잖아. 20살까지는 어른 옷을 입고 싶어서, 어른 빼덕구도 신고 싶어서 얼마나 애랬어. 20살까지 그래야 안 그래요? 20대부터 30대 하나님 불렀으니 딱 빼덕구도 돈이 있어서 얼마만큼, 빼덕구도 식은 시간이 그거밖에 없어.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노라고 한복만 입고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그게.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한복만 입고 다니다가 유명한 목사님 옆에 3호로 오해받으니까 너는 이제 양복 입어야 된다. 그 세월이 지금까지 오면서 30년 세월을 그렇게 목회사역을 그랬다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버렸다고. 엑스트레, 술과 놀러 가니까 춤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버린 거야. 생각도 마음도 다 비운 거야. 재래식에서 너무 살아서 현대식에서 잠깐만 살면서 그저 위에다가 딱 샤워기를 달아놓고 목욕하는 것이 얼마나 부럽든지 맘만 있으지 못했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달려오니까 외국에 호텔에 가갖고 갔잖아. 부흥회 부흥 강사가 되니까 외국 집회 가니까, 거기 가니까 호텔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 부러워했던 게 여기 달렸구나. 그런데도 영혼을 상대하다 보니까 일주일을 가면은 목욕 일주일 만에 한 번밖에 못 하고 올 정도야. 그럴 정도로 다녔다고 말해요. 내가 제사장 길 가는 게 힘드니까 법관이나 되고 변호사나 되라. 너는 많이 배워갖고 행복하게 살아라. 내 때에서 끊어지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책벌을 받겠느냐 그 말이야. 믿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으로 이어져가는 게 이게 운명이야.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예정된 운명이라고.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예정론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꿈을 키워주고, 엄마는 불순종하여서, 아빠는 불순종하여서 은사 능력 못 받았지만 너희들은 순종해서 은사 능력 그렇게 받아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야?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선교사가 그냥 그렇게 부모가, 너는 왜 그렇게 공부할 때 공부나 하지 그렇게 선교를 못해서 난리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선교 활동을 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고등학생인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도 안 믿지 했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그 부모가 자기 자식 죽은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론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사명 감당했다고 나서는 솔선수범자도 있는 거고. 그러려니 경고를 모양도 갖춰야 돼요, 능력도 갖춰야 돼요, 안 갖춰야 돼요?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는 겸손을 뜻하죠.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영생의 교훈을 배워주세요 라는 뜻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세상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죠. 천국이 궁금해서, 영생이 궁금해서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어요?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세상을 물어봤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세상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영생에 관한 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겠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10계명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성경의 기록을 쫙 예화를 들은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은 세상을 물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궁금해야 돼요. 영적인 나라가 궁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받은 오늘 쇠고랑 차고 다녔던 이 사람이 다시 그 고랑을 차고 싶겠습니까? 다시 귀신 들린 세계로 가고 싶겠냐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어갔노라 그랬어요. 그 7 귀신으로 문자를 하면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겠지만 세상에 명예욕, 탐욕, 욕심 뭐 이런 것이 다 이 여인한테 사치부터 시작해 다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다 버린 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베드로 사도들은 천국 열쇠까지 부여받았고 많은 은사 능력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또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갔다는 소리였고 사마리아는 물동이 한번 집어 던졌으면 다시 돌아갔다는 법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오직 무덤 앞에서 앉아서 생명의 부활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믿어지고 부활해서 나올 거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첫 바따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은 자꾸 세상과 같이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어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신앙인이나 기독교인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요 다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른 학교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면요 죽음이나 재앙밖에 더 오겠습니까? 뭐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키우는 것이에요. 젊은 청년을 키우는 거는 젊은 청년들은 청년이 말해야 알아들어요. 여기 영어 교수님이 잘해줬으니까 밑에 있는 아우들이 나도 다른 거보다는 가장 잘하는 영어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도전을 받아서 다음 타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집회 9월달에 갔을 때에 거기 가서 막 일본인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통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통역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통역을 시켜서 다 은사터치를 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목사인데 왜 저 젊은 목사보다 못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라고 하면서 도전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도전적인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라는 뜻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응? 여러분이 거듭난 모습, 부자가 된 모습, 건강한 모습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다른 데 교회는 그렇지 않던데 어찌 거긴 그러냐. 다른 신학교라는데 거기 신학교 능력 받았도다.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 지혜의 능력을 보면서 야 신학교 나오더니 틀리긴 틀리네. 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변하면 믿지 말래도 하나님 믿잖아요. 정말 세계로 신학교 대단하구나. 그런 능력과 은사 받아서 말씀이 어서 줄줄 나와. 그래서 학교도 가고 싶고 목사도 되고 싶고 하나님도 믿고 싶은데 날마다 그냥 쫓초라니 그냥 찌질하니 변하지도 않고 거듭난 모습도 맨날 혈기야 뭐 이런 것 속에서 묻혀 산다면 야 학교를 10년 다니면 뭘 하냐. 아직도 그 모습인걸. 그럼 누가 학교 가고 싶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린 변해야 돼. 겸손한 모습으로 발 아래 붙어 앉아있던 순종의 모습으로 영생에 대한 어떤 그 교훈을 받고 싶어서 앉아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아있던 그 의지가 구걸하는 그 의지가 베드로 사도한테 뭘 배웠겠어?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가지발처럼 되어 있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면서 놀면서 찬양을 하더라. 그렇게 나왔죠? 아니 어디서 병든 거 고쳐줬는데 세상으로 달려가더라. 그런 성경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전부 구원을 받은 백성은 천국에 관한 것을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영생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은 안 된다고. 역대 16장에 아사왕이 어땠어요?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하니까 발병이 났지만 2년 기회 줬지만 결국 의원을 찾아서 죽었더라 그래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결국 아하왕 죽었죠. 11계상에 20장에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어. 기회를 줬어. 전쟁이 터져와. 결국은 11계상 22장에 가면을 쓰고 여호사밧의 왕복을 바꿔 입었지만 병사에 쏜 활에 맞아 죽잖아. 그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이 응했다 그랬잖아. 투구를 가지고 가서 물에다 씻었더니 개가 그 피를 핥더라 그랬어요. 이사벨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임했어요. 믿습니까?
그거 예언자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도 어차피 1학년 거쳐서 4학년 대학원 학술원을 거쳐가면 더 높은 세계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비록 난 여자지만 우리 총장님처럼 박사님도 되고 멋진 부흥 강사도 되고 전 세계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좀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난 총장님처럼 힘든 길을 안 걸어갈래요. 이게 다야.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영어들 속만 쓰요. 나 그 길 안 걸어갈래요. 이 총장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예수님 발자취야. 응? 이 종이 가는 길은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길 걸으셨잖아요. 골고다길 걸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려고 애쓰나요?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냥 아파서 일어나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걸 닮아야지. 응? 저는 주변 절대 바라보지 않은 30년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해가지고 신학 박사, 교육학 박사, 철학 박사까지 다 주신 거야. 명예 박사가 그만큼 더 어렵고 귀중한 거라잖아. 그렇게 명박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를 걸어라라고 말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영생의 어떤 교훈을 위해서 저 달려가야 돼. 신학생들이 딱 왔을 때는 정말 구원의 반열이라는 게 몰랐는데 달려오고, 대학원은 천국이라는 확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확신이 들어가고, 학술원 정도 되면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확신이 서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확신이 서야 누구를 가리킬 거 아니야, 누구를 상담할 거 아니야, 누구를 심리 파악해 줄 거 아니야. 내가 들떨어졌는데 어떻게 누구를 해줘? 믿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갖고 옷을 멀쩡히 입고 앉아있으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을 하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되, 하나도 빼놓지 마, 그 고라는 뜻이죠.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이게 육하원칙의 일이에요. 큰 성례에 전파하니라. 자, 전도한 방법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도 그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다 전하고 나니까 전도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전도가 됐죠. 예수의 명령하고 중요한 표시를 해놨어요. 첫째, 담대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리고 가서 전해라. 네가 어떻게 된 것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났느냐, 육하원칙을 전하라는 거죠. 그 담대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무기는 능력이 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네가 한 것들을 다 해서 간증, 체험, 사랑으로. 그래서 간증은 내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그게 간증이라고 그랬죠. 체험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 여인도 그랬죠. 사마리인한테 가서 어떻게 된 것을 다 그랬는데 그가 뭐 어쩌겠지고 다 전하더라고. 사마리인들이 구원받았죠.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 역시 그랬죠. 내가 된 일들이 이렇게 해서 다 얘기하죠. 다 간증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꼭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간증 체험을 전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세 번째, 과거, 현재, 미래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자세히 일일이 가서 고백하라잖아, 주님께서. 그래야 안 그래요? 과거는 나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미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때 귀신 들린 자는 순종을 하게 되었으며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간증의 뜻을 기록해놨죠. 지은 죄를 자복하고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간증이다. 여러분이 지은 죄는 절대 고백 안 하거든요. 체험받은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간증은요,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증명해 보여야 돼. 증명서예요. 증명서를 여러분 입으로 써줘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알릴 거예요. 신백자예요. 깨끗하게 알려라 뜻이에요. 거기 거짓이 섞여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체험을 받았는데 그래서 믿음이 들어왔어 라고 하면서, 너도 죄인이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체험받을 수 있어, 너도 믿음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과 심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이번 학기에 귀신 들린 자의 상담을 누가복음 8장에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대강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잘 헤쳐가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 세계로 신학교에서 또 귀신 들린 상담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운 바 있어.
여러분들도 영혼들을 대할 때에 항상 귀신 들린 자를 상담할 때 아주 차분성을 가지고 귀신의 속성을 알고 영적 분별을 첫째 잘해야 되며, 두 번째 귀신의 근원을 찾아가야 되고, 세 번째 눈속임도 할 수 있으니까 잘 분별해야 되고, 네 번째는 장소를 생각해야 되니까 주변에 누가 있는가, 연약한 자가 있는가. 절대 연약한 자의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장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옆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더라도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기를 잘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다 깨어난 후에는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바로 전도하라. 네가 살아난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택했노라 라는 걸 통해서 집에 가서 자세히 구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전한 것처럼 바로 우리 신학생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상담 심리학의 대가들이 되어지실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축원을 드립니다.